자, 성경을 잡고 중간을 딱 피면 나오는 게 시편입니다. 그것도 시편의 1편이 전체 150편의 서론격이 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뉘앙스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하는구나. 이런 형태가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도 같은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물질이 가난한 자 그건 내가 알겠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어떻게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천국을 가져야겠다.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본래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여. 여기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 구걸하다, 의지하다, 하찮다, 무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구원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것을, 그래서 구주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입게 되죠. 그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려는 영적인 빈곤의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다. 자, 이런 복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에게 주어진 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은 내 존재 자체가 복 받은 자입니다. 이미 복 받은 자죠. 저희 교회에서는 뭐 설교에도 단 한 번도 아멘 이런 소리 안 나오는데 이제 들려오니까 약간 제가 이제 낯섭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아멘 아멘 하니까 이것도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자체도 이 마태복음 5장과 같습니다. 복되다 그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는 복되다 그 사람, 원문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의 사람이라는 감탄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노력하고 애써서 복을 쫓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복의 사람이어서 그가 하는 일이 복되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죠. 자, 이 1절에 복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한다. 자, 먼저 복된 그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 신이 없는, 신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들의 꾀라는 게 시편 37편 7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꾀로 자기의 길을 형통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자들의 성공 방식,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간다, 부러워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고 잘 살고 건강할까? 궁금해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고 하늘을 향해 막 원망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시편 73편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의 잘되고 죽을 때도 호상하고 부유함을 보고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지만 그 뒤에 73편 17절 18절 그들의 결국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 자, 이들이 누굽니까?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주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 하지만 다음 28절에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자, 이제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 길은 모범, 행동 같은 뜻입니다. 또 서 있다라는 것은 동참한다. 그러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들의 행동 양심에 동참하지 않는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아버지 데라,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중간에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하란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물론 이제 오늘날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죄에서 떠나라고도 하지만 동일하게 주를 멀리하는 자들이 죄를 범하는데 성도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리를 실제로 떠나는 게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만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삶에서 떠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 성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죽여라. 왜요? 오염되니까요. 그 신앙의 순수성이 오염돼 버리니까. 자,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 떠벌이, 조롱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하찮은 농담거리로 삼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하다가 일이 잘 되고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아유, 요새 기도 많이 했나 봐. 영빨이 아주 센데.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기도 오래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죠. 금식하고 철야하는 사람들은 다 부유하고 건강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거룩한 것을 농담 따먹기식으로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다. 이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신앙의 첫걸음에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가는 곳이 다르고 서 있는 곳이 다르고 앉아 있는 곳이 달라야 됩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나오고 예배당에 앉아 있고, 안 그러면 주일에 어디 가 있겠습니까? 뭐 연초고 하니까 점집도 한번 가야 되고, 그렇죠? 절간에도 한번 가야 되고. 성도는 복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요 복덩어리인 겁니다. 복덩어리. 네. 자,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뭘 하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두 번이나 율법을 말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이제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똑같은 단어를 이제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면 우선 열왕기상 5장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여기 모든 원대로가 즐거워하다, 이거와 똑같은 단어고, 또 9장 11절에서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여기도 그 온갖 소원대로가 즐거워하다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내 뜻이 여호와의 가르침을 원한다는 겁니다. 원한다. 그러니까 자발적이죠. 자발적,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짐으로 여겨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건 왜 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왜 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죠. 즐거워한다는 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복되다고 여겨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가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니까 나 좋아하는 거하고 내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좋다는 건 하고 싫다는 건 안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즐거워한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할 때 내 소원이, 내 뜻이 그분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밤낮 없이 지속적으로 여기 묵상한다. 그렇죠? 2절 끝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깊이 눈 감고 명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묵상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5장 28절을 보시면 이 묵상과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기 깊이 생각하여도, 깊이 생각하여도. 우선 첫 번째 깊이 생각한다.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꼭 필요할 말만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게 뭐냐? 바로 이 안에 있는 거 그냥 바깥으로 쏟아내는 거죠. 악인은 뭡니까? 악인.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의 꾀로 형통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고 유혹하면서 거침없이 쏟아내는 게 악인. 근데 의인은 깊이 생각해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말인지,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 옆 성도, 가족,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한다. 이게 복받은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이 제일 어렵죠. 말 조심. 자, 또 묵상한다고 할 때 두 번째가 이제 이사야 31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할 때 여기 으르렁거리다, 이게 묵상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여기서 이제 으르렁거리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먹이를 누가 빼앗아 갈까봐, 우리의 신앙을 누가 빼앗아 갈까봐, 마치 그 먹이를 하이에나가 뺏어갈 때 동물의 왕국 보시죠? 저는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늘 동물의 왕국은 빠지지 않고 보는 사람 중이야. 지금도 저 TV 켜서 늘 동물의 왕국 보거든요. 그럼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이에나? 으르렁거리잖아요. 먹이 뺏어 딱 오면은. 바로 그겁니다. 그거. 내 먹이를 누가 빼앗아 갈 때 싸울 준비를 하는 거, 으르렁,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자, 하나 더 묵상에 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48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여기 신음하리로다 할 때 이 신음하다는 것은 비둘기가 내는 구슬픈 소리, 이런 뜻입니다. 자, 비둘기 어떻게 웁니까? 구구구구구구. 내 신앙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또는 내 신앙을 이미
빼앗겼다고 여겨서 신음하며 슬피 우는 것, 그게 또 묵상이다. 묵상.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참 많이도 울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로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게끔 문이 닫힐 때에 그래도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고 막 울며 막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과정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에게 의인으로서 묵상케 하셨구나, 묵상케 하셨구나. 그리고 코로나 때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금 다 나오신 건가요? 예, 코로나 한창일 때 이제 저도 THN 가정 신학교 다니는데 그 교수님이 딱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혼크족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혼크족, 혼자 크리스마스 보내는 사람들인가? 했더니 혼자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는 신앙인들, 혼크족. 그래서 이거 교수님 이거 어디서 났으니까 자기가 지었대요. 그래서 혼자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는 신앙인들. 그냥 자기 혼자 집에서 뭐 옷 갈아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세수 안 해도 되고 딱 방에 앉아가지고 TV로 시청하다가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함께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서 혼자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는 신앙인들, 혼크족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는 묵상으로서의 길을 허락하신 건데, 그거 좋다고 아직도 홍크족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희 교회도 이제 매일 성경으로 이제 묵상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큐티책 묵상 한 주 동안 잘 하셨습니까? 할 때 그 묵상에는 이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을 빼앗아갈 때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또는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게 다 묵상이다. 묵상. 자, 이렇게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3절에 표현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자, 구약에서는 이제 사람을 자주 나무에 견주어서 표현하죠. 의인과 나무가 이렇게 똑같은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냐? 시냇가에 심겨졌다. 자,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와 같은 말을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도 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복된 자를 보니까 항상 말씀 곁에 있어서 늘 흐르는 그 시냇물을 마시는 나무와 같이 항상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문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좋죠. 저희들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예, 교회다. 교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에 머무는 거다. 머물 때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가 되고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이 찌워지는 것. 그래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행사가 다 형통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형통하다고 하면 일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때 사탄이 막은 거라고 합니까? 예수의 영이 길을 막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 복음 전하는 선한 계획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 바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 있어서 그 계획을 변경시키시고 바울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하시잖아요. 동쪽으로 가려는데 길이 자꾸 막힌다.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건 형통이 아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고 내가 애쓴 것, 그걸 넘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잎사귀가 푸른 잎.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도 어떻게 그 잎사귀가 푸르를까? 푸른 잎이 될까? 왜 신앙인들은 똑같이 하나님 모시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 갈색 나뭇잎처럼 되지만 왜 신앙인들은 푸른 잎으로 청청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냐? 항상 말씀이 있는 그 시냇가 곁에 머물면서 말씀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안목, 시선, 그걸 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불행처럼 보이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거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 멀리하는 자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우리들도 똑같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요? 모든 환경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 곁에 있으면서 우리의 안목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길러주는 곳이 바로 시냇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시냇가 곁에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목회자 근처에 머무는 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말에 웬만하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요? 그들에겐 도저히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질 않죠. 하지만 목회자 곁에 계시면서 교제하면 들을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고 때로 회개와 반성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받은 자의 모습이죠. 하지만 4절에 이 악인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뭔지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의 연세를 따지면 잘 알 겁니다. 저도 이제 완전 시골 출신이어서 촌놈이어서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저희 할머니가 순창분이시니까 이게 깨를 탁탁 털면은 이게 올라가고 나머지 그냥 바람 불면 걔는 혹 지나가고 알곡만 탁 떨어지고 많이 봤죠.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성경에서 바람은 대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징계, 채찍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바람처럼 우리의 인생을 확 이렇게 몰아치실 때가 있죠. 매년 곡식 수확할 때 보세요. 이제 저는 정읍 사람이니까 그냥 논밭, 그냥 360도 다 논밭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제일 많이 한 게 쥐불놀이. 쥐불놀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면 그 논밭에 태풍 오고 장마 오면 그거를 버티고 견딘 수확은 이제 황금 물결 내는 거고,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바람을 이기고 버티고 몸부림치면서 한 모든 과정이 결국 알곡이 되는 거잖아요. 알곡. 이 알곡이 되는 길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2절의 묵상과도 연결이 되는데, 신앙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것,
신앙을 빼앗겼다고 여겼을 때 구구구구 신음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험들이 다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과정. 자, 근데 이러한 과정을 전혀 하려는 노력도 없고 나한테 피해가 오거나 손가락질 오거나 창피함이 올 것 같으면 신앙을 내다버리는 모든 게 바로 알곡이 아닌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무게가 없습니다. 무게감 없이 그냥 가벼움 그 자체. 교회당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책망하면 막 붙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거 딱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 같은데.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도님 얼굴이 딱 보여요. 그럼 이제 그분을 앞에 앉혀놓고 이분한테 한다는 말로 설교를 착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분이 오셔서 이거 들으면 이제 이건 분명히 은혜 받는다. 근데 거짓말처럼 딱 그분이 안 와요. 정말 그분이 안 옵니다. 그분을 앞에 두고 설교를 작성했는데 딱 그분이 안 와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매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욕심을 내고 차지하는 것, 그건 정말 복 받은 겁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설교자가 그 대상을 놓고 설교 준비한다는 거, 그거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신앙의 무게를 하나님이 더하려고 할 때 저거 나들으란 소리야? 뭐 교회가 여기냐? 많다 교회는. 그게 다 알곡이 되지 못하고 겨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곡이 되지 못한 악인들에게 5절에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걸 이제 원래대로 직역하자면 악인들은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 자, 옛날 피고인은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루터라든지 옛날 중세시대 영화, 기독교 영화 보면 재판 과정에 이렇게 다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사면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악인은 심판대에 서지 못할 것.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거와 이제 똑같은 말인 거죠. 그렇다면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편 32편 11절을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또 97편 12절에서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자, 이게 두 번 다 의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 그게 의인이에요. 뭐 도덕을 잘 지켰다. 나는 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죠.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고요. 의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 이러한 의인들을 6절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자, 이 길, 의인들의 길이 뭡니까? 본문 2절에 언급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죠. 묵상하는 자들. 인정한다. 주께서 아신다, 드러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드러내 주신다. 힘들게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슬피 울며 부르짖고 있는 너를 내가 안다. 이것만큼 위로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배우셨죠? 네. 하이델베르크 일문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물을 때 답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 자, 내가 내 거면은, 내가 내 길 아는 거, 아니 내가 나 알아주는 게 뭐가 위로가 됩니까? 근데 나를 지으신 분이 내가 내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 예전에 이제 그거 한번 들었습니다. 조혜련, 연예인 조혜련 씨가 이제 뭐 이단에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잘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화장실 청소하는 게 그렇게 기쁘대요. 남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서요. 아니 하나님이 늘 내 우편에서 나 봐주고 있는데 나 화장실 청소하는 거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게 조혜련이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 그 방송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에 그걸 기쁨으로 딱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거죠.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 알아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아시지도 않고 드러내 주시지도 않고 버려두시니까 그들이 바라는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고 갈 곳을 다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초두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우리말 번역입니다. 하지만 원문은 복되다 그 사람, 단수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되다 그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복되도다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복된 자로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다. 그럼 우리들은요? 바로 5절에 복수로 썼습니다. 의인들의 모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뭐 죄가 안 보이잖아요.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가 하나도 없네, 너는 영원한 생명, 의인이다. 그게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진정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복된 자가 아니죠. 복된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보혈로 우리들도 이제 복된 자의 계열에 들어서게 된 거죠. 이 시편 1편이 저에게는 처음에 이제 신학하고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아, 내가 복된 자의 계열. 그래서 우리 이제 제 아내를 만날 때도 저는 그때 이 교회에도 인턴제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교회도 처음 신학교 가면 인턴으로 뽑아요. 그럼 그 뭔 말이에요? 사례비를 찌끔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비 20만 원 그때 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연봉이 240만 원. 그럴 때 이제 제 와이프한테 축복된 길에 끼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 영광스럽고 축복된 길을 가는데 나 때문에 네가 들어오게 된 거다. 그거 감사해라. 저는 너무 당당했습니다. 뭐 연봉 240, 뭐 그게 뭐 내 결혼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영광된 길에 네가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라. 저는 시편 1편에 아주 머리에 그냥 꽉 찬 상태로
난 이 영광스러운 길에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축복되고 영광된 길에 내가 가고 있는데 내 자녀도 그 부모로 인하여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런 당당함, 그 자신감이 저한테는 굉장했다고요.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고맙게 생각해야지 돈을 보지 마라. 뭐 연봉 240? 자, 만약에 이제 지금 제도 딸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연봉 240인데 이제 미나 데려가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자신 있게 그건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장모님은 허락을 하신 거죠. 너무 대단하시죠. 누가 어느 부모가 연봉 240만 원 버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하지만 그 복된 자의 당당함, 이 자신감은 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 복되다. 너 복되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저희들을 보고, 야, 너 참 복되다. 너 참 예쁘다. 너 진짜 수고 많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 걸음을 생각할 때마다 다 감사뿐입니다. 감사. 내 결심, 내 행위, 내가 결단하는 것보다 훨씬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때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복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 길 말고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사람,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길,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결과를 보았습니다. 내가 의인의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 복된 길에 세워두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복된 자로 2026년도 이 한 해를 반드시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며 남은 생에 복덩어리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고향제일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악인밖에 될 수 없고 복된 존재로 될 수가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복된 자로 만드셔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 하여도 저희들은 복된 자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불행처럼 저주처럼 보이는 현실도 환경도 사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묵상하게 하려고 그리하여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선택, 내 계획, 내 소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냇가 이 교회에 머물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시선이 성경적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길로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저희들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늘 복된 길, 이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를 욕심내어 차지하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